뭘 물어보고 싶은 걸까요, 이건? 여러분은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하면서 저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지웅아,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 너가 생각하는 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그 좋은 일이 어떤 건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어떤 건데? 나는 너의 그 구체적인 답을 원해. 지웅아, 처음 질문을 받는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알아? 아무도 저걸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저거 보고 뭐가 떠올라? 응? 그렇지. 아팠어. 아픈 사람이 갑자기 나와 성령님 일하시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서 아픈 사람이 나왔어. 저기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은 뭘까? 그렇지. 성령님이 일하셔서 아픈 게 나았어. 그게 처음 질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야. 왜 두 번째부터는 저 말 못 하거든요. 하경아,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 너는 어떤 게 떠올라? 두 번째 특권 알려줄까? 본문이 있어. 본문에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읽었어요. 힌트를 줄게, 하경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일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 라고 했을 때. 그렇지, 갑자기 방언을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저, 자, 근데 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는 게 낫겠어. 주영이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는 그 나를 쳐다보진 않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약간 이런 눈빛이야. 자, 근데 아픈 사람이 낫거나 갑자기 방언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사님이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죠? 갑자기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올라왔는데 한국어를 하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설교해. 그런 것도 방언을 하는 거에 속하고 기도하다 갑자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 입에서는 우리는 듣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 그 말로 안 하는데 본인은 한국어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아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건 다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갑자기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막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설교하면 기적이지. 기적이야 그건. 내가 영어로 설교할 일이 없어. 기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는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라고 말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밑에 뭐라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주님은 무슨 얘기예요? 주가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주인 주자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딱 저 앞에 본당에서 서 있었어요. 카보드 찬양팀이 찬양을 막 해요. 서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로 사는 인생을 찬양을 하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라고 나와요. 그 고백을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나왔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고.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당연히 내가 주인이어야 되죠. 왜요? 내가 왼손에 들고 싶어요. 내가 들 수 있잖아. 그럼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라고 하는 저 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주인의 삶으로 가다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때에야 내가 똑같이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냥 평상시에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내가 그때 똑같이 내 입으로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되냐면,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냐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의지는 여기가 편해. 내 삶은 여기가 편한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좁고 협착하다 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명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의 고백인데 왜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그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인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도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저렇게 고상한 말로 썼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데 말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니도 알잖아. 니가 어떤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가 예수를 모를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의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누구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타락하니까 바른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들이 시선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비절대적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죠. 말 못하는 우상계로 끄는 그대로 너희가 끌려갔다라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요, 여러분이 나는 세상 기준으로 갈 거예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 기준을 세상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들이민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한 거라고 무조건 들이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미 태어나니까요, 거기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는 사회활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야.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 중심으로 살던 나의 모습, 내가 내 욕심대로 살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바뀌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은 바뀐다고. 막 유명해져서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 사람들 얼마나 한순간에 날아가는지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누명을 썼는데 해명도 못해. 그 기준을 끌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대단한 사람들이. 기준은 바뀐다고요. 세상 기준은.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뭐예요? 내 방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가장 큰 역사는 아픈 게 낫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 알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말로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찬양할 때 그 가사에 있으니까, 노래가 그냥 있으니까, 그냥 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하고, 혹은 노래의 그 멜로디가 마치 나의 감정을 자극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수련회 때만 가서 그 수련회장의 시스템과 그 강사 목사님들 호통치는 것과 누군가 옆에서 막,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는 사람, 사모가 되기로 서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합시다 이래요. 그러면 한 명씩 나가. 난 안 나갔거든. 난 죽어도 안 나갔어. 한 명씩 나가요. 무릎 꿇고 울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얘가 울잖아. 얘도 울어. 얘 보고 울어. 그래서 자기도 나가. 자기도 목사로 살겠대. 신학교 한 번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런 감정의 어떠한 상황의 시스템적인 음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말하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요, 여러분 다시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기준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 빼고 다 저기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다 예스라는데 나만 노라 해. 처음에 수련회 가고 난 노예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 주변에서 다 이게 맞대.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 3일은 견뎌요. 근데 여러분 오래 가요? 며칠 가요? 한 달 가요. 왜? 이게 다 맞대. 내 주변에서 날 이상하게 봐.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맞나? 주님, 저 아까 그 수련회 때 말한 거 철회하고요.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거기서 고백한 사람은요, 아무리 예스라고 해도요, 내 주인이 이미 바뀌었어. 왜?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이게 맞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여기로 가라는데. 바뀐 사람은 그래요. 고민은 되죠. 고민은 되는데도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로 가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 많이 듣죠.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끝나는 삶을 살래요? 아니면 그게 맞는지 알고 갔는데 결국 그 끝에 가서 그게 아닌 걸 발견하는 삶을 살래요? 아니면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갈래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니까. 천사들에게도 준 적 없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니까. 똑같은 인간이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삶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세요. 삶의 방향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을 사세요. 그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게 나오네.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공동체를 세워요. 이 말은 뭐예요? 7절에 나오죠.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성령님이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죠. 은사 주시는 내용들. 이제 아까 그 기적에 대한 거가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잠시 내려두고,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기적과도 같은 은사들도 하나 있어요. 그 은사들 다 주세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여기 선생님들 직업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업도 은사로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에서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옆에 생긴 사람이, 자 승민아 오른쪽을 쳐다보렴. 너랑 똑같이 생겼니? 아니죠. 다르죠. 생김새도 다른데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공산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다고. 저의 소명은 뭐예요? 저의 은사는 뭐예요? 태리나, 강도사님의 은사는 뭔 것 같아? 강도사님의 은사는 이거야. 박찬호 선수 같은 거야. 여기 안 써 있거든. 여기 없다고. 없는 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이 많다고. 말이 많은 게 은사야. 그래서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내는 게 은사라고. 제가 예전에 누구에게 그랬어요. 설교자가 하는 짓은 맨날 똑같다고. 그냥 한마디로 이건 이겁니다 하면 되는데 빙빙 돌려서 시간 늘려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설교자에게 준 은사라고. 은사의 종류는 다 달라요. 강사님이 현대에서 연산주공 이사할 때 강사님 이사할 수 있었을까? 나의 은사는 말 많이 하는 게 은사라 했어. 할 수 있었을까? 안 됐겠죠. 누가 옮겨준지 알아요? 부장 집사님이요. 그 누가 이사해 준지 알아요? 지원 쌤이요. 지원 쌤이 해줬나요? 나 기억이 안 나. 이사할 때 누가 청년 한 분이 도와줬어. 아, 그렇군요. 도망쳐야겠다. 성철 쌤 오기 전에 내가. 그래서 지호 쌤이 내가 말했을 때 이상하게 쳐다봤구나. 다음 이사 때는 도와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애를 셋 낳으면 아파트 좀 바꿔주신다 했어요.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게 이 은사가 없다고. 은사를 주시는 종류가 다 여러 가지라고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다 여러 가지예요. 예광이에게는 드럼을 치는 은사를 주셨어. 지웅에게 일렉을 치는 은사를 주셨어. 태성이에겐 베이스를 치는 은사를 주셨죠. 누군가 또 이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빨리 헌신하세요. 선생님들 그만 고생시키고. 선생님들 그만 고생시켜요. 선생님들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 내가 분명 교사에게 때 얘기했어. 학생들한테 넘기시라고. 빨리 헌신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를 쓸 길입니다. 들었지 얘들아? 들었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야? 은사를 받았어. 그렇죠. 중요한 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성령님 일하시면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나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설교 잘한다고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하면 돼? 아니 잘하면서 나 자랑해야지. 그쵸?
대답 왜 안 해? 내 말 맞은가 봐. 설교를 잘한다고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려면 내가 설교를 잘하면서 해야죠. 그래도 대답하시네요. 아니라고 해주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면요, 나 잘한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승민이에게 찬양 인도하는 은사를 물론 승민이가 노력했겠지. 근데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주신 걸 승민이가 계속 개발했죠. 그걸 승민이가 나 찬양 인도자야, 나만큼 하는 사람 없을걸? 하라고 주시지는 않았겠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중고등부 찬양팀을, 또 더 나아가 이 중고등부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라고요. 그게 모두에게 있다고. 단 한 명도 안 준 사람이 없다고요. 은사를 내가 모를 뿐. 여러분, 뭐예요?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축구선수. 두 번째, 세 번째 육상선수죠. 축구선수가 야구선수랑 싸워요? 안 싸우죠. 야구선수가, 축구선수가 저 축구공을 발로 찼어, 야구선수가 야구 배트로 저 축구공을 때려가지고 함께 경기하나요? 아니죠. 육상선수는 갑자기 저러고 있다가 달리고 있다가 공 잡고 도망치나요? 나 잡아봐라 하고? 그러면 축구선수랑 야구선수가, 축구선수 갑자기 배트 던져놓고 저 선수 따라잡으려고 가나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들 경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경쟁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자기가 가진 재능이 달라. 축구선수는 축구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는 거고, 야구선수는 야구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는 거고, 육상선수는 달리는 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재능이 있고, 오랫동안 안 지치고 그 페이스를 유지해 가는 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은사가 다 다르다 했죠. 마치 이런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다고.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은 너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우리 회장님하고 예강이하고 막 들어가면서 너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안 한단 말이에요. 같은 분야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분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세 명이 등장했죠. 이 셋이 한 번에 등장할 수 있는 시즌이 딱 한 번 있어요. 뭘까요? 올림픽이에요. 이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나가요. 뭐의 이름으로 나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 축구 선수가 자기 경기 끝났는데, 자기 힘들게 경기 뛰고 왔는데 딱 TV를 틀었어. 야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야구하고 있어. 그럼 이 축구 선수는 에이, 네 마음대로 해보라 냅둘까요? 우리 팀 이겨라 하겠죠. 서로 응원해준다고. 은사가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뭘 해요? 대한민국이 국격이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랑 똑같다고.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시면서 뭘 해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응원하는 거죠. 서로 믿음이 흔들릴 때나 힘들 때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고 서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중고등부로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함께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눈하고 코하고 경쟁이 돼요? 왜 경쟁이 안 될까요?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기 싫은 나를 보는 거지, 매주마다. 코는 뭐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거죠. 입과 귀가 경쟁하나요? 입은 뭐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데 이게 입은 다물어져. 안 닫아져. 그래서 저 듣기 싫은 강도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
서로 다른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다 달라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가 서로 우리 가운데서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중고등부란 이름의 하나의 몸을 세워가면 돼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뭘 하냐면 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나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삶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발견되지 않은 은사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고민해 보세요.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생각하세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과 세상이 정해놓은 비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싶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건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잘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 기준이 바뀌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아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바뀌어요. 옳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옳은 방향 쪽에 있으니까. 헤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옳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방향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늘 다음 세대 하는데 우리가 희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이 목포 동문교회를 세워서 점점 이 목포 땅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생기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수도권으로 모이는데? 생기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 살립니다. 난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게 이 중고등부와 목포 동문교회와 이 전남 땅을 살려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